성도 여러분, 지금 성탄절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볼륨 좀 다시. 전 어릴 때 성탄절 하면 여러분도 그런 아름다운 추억들이 있으시죠? 어릴 때 성탄절 되면 참 너무 기쁘고, 또 성탄절 전날에는 성탄 축하 발표회, 크리스마스 이브에 이런 거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모여가지고 또 선곡도 오랫동안 준비하고, 또 찬양도 준비하고, 또 선곡하면 또 요셉 역할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말이 돼가지고 다 덮어쓰고 그러기도 하고, 또 여관 주인도 얼마나 재밌어요. 방 없어요 한마디만 하면 돼. 그런 일도 있고, 그리고는 이제 좀 잠깐 또 자고 새벽에 한 4시쯤 돼가지고 3시 이렇게 교회 또 다시 모여서 이제 어른들 따라가는 거죠. 그냥 그러면 이제 함께 모여가지고 새벽송이라는 걸 돌잖아요, 그죠? 그래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찬송 불러주고, 옛날에는 시골에 교회가 많지 않고 하나밖에 없으니까 구역이 아주 넓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얼마나 추웠는지요. 그래서 새벽마다 새벽때에 가서 한 바퀴 돌면서 찬송 부르고,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러면 믿지 않는 분들도 새벽송도 오는 분들을 맞이해서 미리 준비하고 있고, 그 불도 이제 켜놓고, 또 과자 같은 것도 막 준비해 가지고 가면 이제 주고, 그러면 큰 보따리에다가 이제 그 선물들 다 받아오는 거예요. 다 받아가지고 다 와서 또 어려운 사람 나눠주고, 구역이 넓어가지고요, 어떤 때는 그냥 얼음물 타고 건너가기도 하고, 그런 시절을 있고, 그리고 교회 오는 시간 되면 이제 어디 집에 가가지고 아침에 이제 떡국 해주면 그거 먹고, 그렇게 하고 집에 와서 좀 자고, 아침에 성탄절 예배 가면 그때 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도 정말 예배를 드리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성탄의 기쁨은 나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고, 또 그 사랑을 이웃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늘 영광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는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인카네이션 하셨는데, 성탄절에는 우리가 다른 이웃들에게 우리 사랑을 나눠주는,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절기거든요. 원래 저희 교회가 리본이라고 하는 다시 거듭나는 성탄절도 거듭나고, 우리의 모든 신앙도 거듭나고, 성탄절이 너무 세속화되고 상업화되고, 그리고 교회에서는 성탄절이 별로 재미가 없는, 백화점은 신이 났고 이상한 모습이 돼서 이번에 우리 다시 성탄절 준비하고, 이번 성탄절은 선물 받는 날이 아니라 선물 주는 날입니다 하고, 성도들이 함께 은혜보다도 잘 준비하고, 이번에 우리가 사랑 나눔 박스도 많은 분들이 가져가 준비하고, 어제 어떤 분은 전화해가지고 그래요. 난 이번에 성탄절에 우리 유치부 아이들에게 과자를 다 만들어가지고 포장해가지고 하나씩 주고 싶다고, 괜찮냐고. 그래서 당근이죠. 감사하죠. 이렇게 나눠주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 성도도 이번 성탄절 맞이하면서 해마다 오는 건데 그러지 말고, 주님 아직 모르는 분들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성탄하는, 내 마음에 성탄하는 그런 절기가 되고, 다 같이 아멘.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신 분들은 정말 그 주님을 모신 그 기쁨,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 주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 절기를 통해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셨구나, 내가 구원받았구나, 나는 천국 가는구나, 나는 축복받은 자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번 기회에 여러분이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이번 성탄절에 이 놀라운 기쁨과 감격을 나누어주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멀리 하는 것보다 먼저 마치 연못에 돌을 던지면 그 파장이 퍼져나가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먼저 가정에 가서 우리 사랑하는 아내에게, 사랑하는 남편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이번 성탄절에만은 내가 정말 특별한 선물을 여러분이 꼭 준비하고
그것이 어떤 사랑의 모습이겠지요, 그죠? 함께하고 모두가 함께 정말 최고의 기쁜 성탄절,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절기 준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기억하시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뭐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뭐로다? 평화로다. 하나님께 영광. 땅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런 주님 주시는 평강이, 샬롬이, 이 샬롬은 세상에 어디도 없어요. 백화점 가서 여러분이 비싼 선물 산다, 거기서 샬롬이 오는 건 아니에요. 샬롬은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런 샬롬이,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이블 타임, 여러분 함께하는 이 말씀, 여기서 나온 말씀인데요. 이 말씀 한번 같이 보고 참 베드로 사도를 통한 귀한 말씀이 선포됩니다. 옛날에는 물고기 잡는 무식한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성경을 다 쓰시고, 대단하죠. 먼저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이에요. 2장 9절 한번 같이 함께 봅니다. 2장 9절이에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보세요. 여러분 1, 2세기의 성도들은 흩어진 나그네들이었습니다. 어두운 동굴의 카타콤에 살고 있었습니다. 저들은 거지처럼 옷은 다 떨어지고 먹을 것도 제대로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예수쟁이를 다 욕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정부로부터 보호도 받지도 못하고 예수 믿다가 순교당하는 일도 있었고, 여러분 그럴 때 이 사람들, 성도들 안에는 정체성에 대한 혼란이 오지 않겠어요? 우리는 뭐 하는 사람들이지? 우린 누구야? 우리는 난민인가? 방랑자인가? 거지들인가? 우리 이렇게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야? 이런 정체성의 혼란이 오게 됐을 때 오늘 베드로는 저들에게 분명한 저들의 정체성,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다시 아멘. 아니야, 너희들은 거지가 아니고 나그네가 아니고 그냥 방랑자가 아니고 난민들도 아니고, 무엇보다 너희들은 택하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하나님의 선민, You are chosen people. 너희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택한 족속이고, 두 번째 무엇이냐? 너희들은 왕같은 제사장이다. 다시 말해서 왕직을 겸하고 있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직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말씀 들어도 별로 무슨 말인가 하시고, 저들의 정체성을 확인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안데르슨의 동화의 그 미운 오리 새끼 이야기 아시잖아요. 어떤 한 오리가 자기만 이상하게 생겼어요. 난 왜 이렇게 이상하게 생겼어? 전부 다 왕따 당하는 거야. 너는 목소리도 이상하고 모양도 이상하고, 나는 왜 이렇게 이상하게 생겼지? 다른 애들 전부 다 막 욕하고 조롱하고 막 맨날 왕따 시키고, 그런데 어느 날 어깨가 근질근질 이렇게 하늘 나는 새를 보니까 자기도 한번 흔들어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팔을 펴가지고 날개를 펴서 흔드니까 날아가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자기는 미운 오리 새끼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그는 자신이 뭐라요? 백조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하늘을 날게 되고, 그래서 잘 먹고 잘 살았다.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라 백조였거든요. 세상의 사람들은 미운 오리 새끼라고 다 조롱하고 비난했지만 백조로 있는 모습을 그전에 몰라서 그런 것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때로 고난도 당하고 어려움도 있고 가난도 있고 질병도 있다고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베드로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너는 택한 족속이요 너는 바로 너희들이 바로 선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뭐라고요? 왕같은 제사장이시다. 이렇게 귀한 왕같은 제사장들 나오셨나이까? 자, 그럼 왕같은 제사장들은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되지요? 거기에 대한 말씀이 오늘 18절부터 시작되거든요. 자, 한번 보시겠어요? 18절의 말씀입니다. 사환들아, 사실 사환이라는 번역보다는 노예들아 그 말이에요. slaves, 노예들아 그렇게 봐야 돼요. 노예들아. 여러분 이제 이 당시에는 노예들이 많았으니까요. 예수 믿는 성도들 가운데도 노예들이 많았거든요. 그 말씀합니다.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뭐하고요?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자, 보세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참 좋은 것이 뭐냐면 여러분 교회 나오면 예를 들어 군대에서 뭐 장군이다 사병이다 한 교회 나오면 어때요? 다 평등한 거지. 장군들도 밖에서 주보 나눠주고 심부름하고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무슨 회장님도 계시고 밑에 뭐 다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지 뭐 누구라고 좋은 자리에 앉고 나쁜 뭐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초대교회도 주로 믿는 사람 가운데는 노예들도 많이 있었는데 교회 나오면 다 평등해지게 되니까 어떤 사람들은 주인들에게 함부로 대하는 뭐 한 같은 교회 다니고 우리 같은 다 평등한데 뭐 그러면서 함부로 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기게 되지 않았겠어요? 어떤 사람은 순종도 하지 않고 같은 교인인데 뭘 누가 높고 나 뭐 하라 말라 왜 그런 소리 하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 통해 주신 말씀 뭐예요? 너희들에게 선하고 관용하는 잘해주는 사람들에게만 순종하고 그렇게 하고 까다로운 사람에게 대들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저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이 함께 같은 교회 모두가 다 같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형제 자매고 다 같지만 우리 성도들은 늘 너무 잘하시. 어른들에게는 존경하고 그죠? 교회 장로님 계시다, 권사님, 안수집사님들 말씀도 듣고 우리가 그죠? 이런 교회 질서가 있어야 되지. 교회는 다 같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렇게 하고 그렇게 막 대들고 소리 지르고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런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역팀장이다 그러면 그 팀장의 또 지시에 따라서 함께 움직이고 여성회장이다 교구부장이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 순종하고 나가야 되지. 얼마 지나면 자기도 또 그런 위치에 올라가는데 뭐 니나 나나 같은 거 아니냐 그러면서 무질서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또 예수 믿으면서 부모님에게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부모님께 늘 순종하고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 믿으니까 부모님께 순종해야지. 늘 부모님께 순종하고 이런 범사에 순종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입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줄쳐요 어떻게 함으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참 중요한 말씀이 시작되고 있어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을 때 있잖아, 그죠? 여러분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보고 그러는. 왜 나한테 너무 억울한 그런 아픔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라. 그러면 이게 아름다운 것이다. 이해가 되세요? 부당하게 고난, 요즘 현대인들은 이걸 못해요.
하여튼 기분 나쁘고 부당한 일 있으면 하여튼 들이받아야 돼요. 하여튼 사장이고 뭐가 없어요. 그냥 하여튼 한마디 해야 되고 따져야 되고. 오늘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라.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는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죠. 2절 보세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21절을 보세요. 이를 위하여, 바로 이 일을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뭐요?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 자취를 영어로 in his step이라고 해요. 여기 제목으로 그런 책이 나왔죠. 예수님을 따라라고 하는 그 책이 있습니다. 어디든지 가면서 신문사 사장하는 분은 거기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 책 제목이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In his steps.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보세요. 정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고 병든 자 고쳐주시고 배고픈 자 먹여주시고 죄인들을 구원하셨는데,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존경하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비방하고 예수님을 욕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우리 주님이야말로 부당한 고난을 받으셨던, 뭘 잘못했다고 우리 주님이? 죄가 없으신 분인데 침뱉음 당하고 뺨을 맞으시고 채찍에 찔리시고 맞고 창에 찔리고, 예수님이 그런 부당한 고난을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 모든 고난을 다 참으시고 다 받으시고. 자, 23절 보세요. 어떻게 하셨어요? 욕을 당하시되, 자, 중요해요. 여러분 이거 정리하셔야 됩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예수님은 능력이 있어서 하늘의 천군 천사를 다 불러 모아서 로마 군병과 맞설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잖아요.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하나님께 부탁하시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죄를 담당하셨으니. 자, 여보세요. 우리 성도들은 항상 그래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In his steps. 그러니까 때로 힘들고 억울한 일 여러분이 당할 때도 있고, 그죠? 부당하게 대우받을 때도 있고, 교회에서 내가 얼마나 봉사했는데 나를 알아주지 않고 그럴 때도 있고.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그런 순간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늘 예수님을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지?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지? 우리 예수님은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자, 24절 하반절을 보세요. 왜 그랬어요?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24절 뒤에 요절 말씀이에요.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다 같이 이 그가 시작.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모든 죄를 대신하여 모든 고난을 당하시고 대속의 아픔 죽음을 당하셨다는 것이죠. 마치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당하는 그 고난, 그럴 필요가 없는데 어머님이 모든 몸을 아픔을 다 겪으시고 자녀를 사랑하고 먹이고 입히시고 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대속의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그런 고난을 당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이 부당한 고난이라고 해서 막 대응하고 욕을 하고 예수님이 저들과 싸우셨다면, 그러면 우리의 죄는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겠어요? 우리 안에는 모든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비교의식과 열등감과 모든 저주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해방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부당한 고난이지만 주님은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다 고난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되고, 그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시고, 저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되고,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병 고침 받은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노라 하고 말씀하시고, 다시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21절에 다시 보세요. 말씀하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여러분, 바로 이를 위해서 이런 부당한 고난도 여러분이 감사함으로 받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죄가 있어 고난당하면 그게 무슨 자랑거리가 되겠어요? 우리 죄가 없지만 우리가 부당하게 때로 고난당하는 것이 너무나 귀한 것이고,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example, 본보기를 보여준 거예요.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시대는 이렇게 로마 시대 가운데 이 말씀 듣는 성도들이 그 로마의 박해 가운데 이 말씀 들으면서 얼마나 큰, 그러시구나. 우리 예수님도 그런 부당한 고난을 당하셨지만 십자가 지시고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로마의 압제 가운데도 참고 로마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 고난을 당하고 나가는, 저들의 그 믿음과 그 사랑으로 결국은 로마 대제국이 완전히 기독교 사랑으로 뒤엎이게 되는, 2세기 로마 역사가 타키투스는 그런 말을 했어요. 그는 믿지 않은 사람인데 앞으로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저들이 세계를 변화시킬 것이다. 왜? 저들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 어려운 가운데도 성도들은요, 자기를 핍박하고 죽이는 로마 군병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여러분 전염병이 나는데요,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 지하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그때 밖으로 나와서 전염병이 도는데 와서 그들을 감싸고 치료해주고, 로마인들이 그거 보고요 완전히 나가버린 거예요. 저들은 무엇이길래, 아니 우리는 전염병이라고 다 가족도 다 버리고 나갔는데 도리어 이 지하 동굴에서 있는 핍박당하던 사람들이 나와서 그들을 감싸고 치료해주고 돌보는 것을 보면서 로마 사람들이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주님 영접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도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매일매일 있지요. 그렇죠? 부당한 일을. 우리 성도 그래서 십자가 신앙을 늘 가져야 돼요. 십자가 지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나니. 우리 성도들은 모든 일에 십자가 지는, 십자가 지면 영원히 십자가 지는 건 아니에요. 십자가 위에 부활의 영광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부당한 아픔을 당하고 그럴 때도 맞서지 말고 예수님처럼 참고, 심판은 누구에게 맡기고, 오늘 말씀 그랬잖아요. 그분께,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이 심판하는 것은 여러분의 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닌데 심판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묵묵히 참고 기도하고 십자가 바라보고 나가고, 그러면 부활의 놀라운 영광의 자리에 이르는 그런 고난을 잘 참으면 결국은 여러분의 집안을 다 구원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함께 하시고 기쁜 성탄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날씨 가운데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입으로 인도하시고 다시 오늘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가난도 있고 병도 있고 무시당하기도 하고 나그네로 살아가지만 너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정체성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부당한 고난을 당할 때도 있지만, 억울한 얘기 들을 때도 있지만, 말도 안 되는 얘기 들을 때도 있지만, 우리 예수님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끝까지 묵묵히 참고 주님 바라보며 우리 온 가족을, 우리 이웃들을 구원하는 데까지 이룰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추운 날씨 가운데 나와서 섬기는 우리 남녀종들, 우리 반주로 또 차량 운행으로 예배 준비하며 방송실에 섬기는 모든 종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드리는 일천번제 예물도 주여 받아 주시옵시고, 눈물에 기도하는 제목 들어주시고 주여 우리 민족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연말 성탄절 앞두고 범죄 자리에 들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온 가족들 다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구원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특별히 오늘 교사들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 자녀들이 하나님 잘 섬기는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일꾼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년에 귀한 교사들 하나님